저희 대학의 동문이시고 또 신대원 동문이신 존경하는 전태균 목사님 담임하시는 귀한 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박정민 권사님께서 교회와 총신을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은혜롭게 이끌어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앞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신의 발전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행복의 비결을 다윗은 한 생애를 뒤돌아보며 인생의 황혼역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 많은 부자 가운데 불행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보스턴에서 우리나라 큰 부자의 따님이 32살인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여인의 가진 돈이 어마어마했는데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 많은 돈이 그 여성의 생명을 붙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군목으로 있을 때 보니까 군인들이 진급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대령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별 다는 거, 장군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갔던 부대에 연대장님이 지휘하는 대령분이 지휘하는 부대였죠. 그분도 장군 되기를 소망했던 분인데요. 연말에 부대의 모든 장교 부사관들을 식사 대접하고 노래를 좀 부르게 됐어요. 근데 우리 연대 군의관님께서 대령 연대장 앞에서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 별은 나의 별. 많이 혼났습니다. 연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단기 복무하고 개원할 의사인데 무슨 저 별이 네 별이냐, 내 별이지. 물론 그분 강릉에 잘 개원하고 지금도 잘 계시고 또 우리 연대장님도 장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한 번은 별 둘을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육군에서는 별 둘을 단 분이 사단장을 하는데, 사단장은 군인의 꽃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바라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장군이 최대 병력을 실기동할 수 있는 게 사단장이거든요. 모든 병과 보병, 포병, 공병, 기갑, 화학 전부 동원하고 공군의 전술 항공 지원까지 받는 그런 지휘관인데, 한 분이 사단장을 마치고 참모직위를 하고 이제 별 하나를 더 달고 군단장이 되기를 바랬는데 진급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낙심했어요. 이때 대령으로 제대한 동기생이 찾아갑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지냈는데 그 뭐 별 하나 덜 못 단다고 그래서 그렇게 서운한가? 이때 별 둘로 제대하는 장군이 그랬다고 합니다.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 높아지면 내려올 때는 추락하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높아진 사람은 내려올 때도 아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연착륙을 하게 되는 거죠. 명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 명예도 내려놓을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은 마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마약하면 그야말로 고깃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끝입니다. 제가 LA에서 이민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하나가 마약에 빠져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LA의 중독자 선교회를 가서 자문을 받고 와서 제게 보고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종류의 중독은 금단 현상을 뚫고 지나가면 극복이 되는데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끄는 것 같으나 유혹이 강력하게 밀려오고 한 번 더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피부를 긁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배설 기능이 통제되지 않아서 매우 지저분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서 죽는 게 마약 중독자의 최후라고 합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어요. 인간이 가장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마약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쾌락도 진정한 행복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1절에서 다윗은 진정한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부족하다는 말도 부정이고 없다는 말도 부정이니까 이중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나 부족함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만족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명예 때문에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쾌락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굉장한 부자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은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 전에 4절에 역대상 29장 4절에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자기가 지을 성전도 아니지만 아들이 지을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금 3,000 달란트, 은 7,000 달란트. 얼마 아닌 것 같죠? 근데 1달란트가 34.4kg입니다. 3,000 달란트의 금은 10만 3천 kg의 금입니다. 은 7,000 달란트는 24만 kg의 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 비서가 계산해 봤더니 12조 7천억 원을 들였더라고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너무 평안해요. 목사님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 강사가 놀라게 됩니다. 12조 7천억 원. 예, 고맙습니다. 강사를 도와주셔서.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만도 어마어마했고 조공도 받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12조 7천억 원을 들였으니 그 이상을 가졌을 텐데 그 많은 돈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명예도 굉장히 누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17, 18살일까요? 청소년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부터 이등병까지 아무도 못 나가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하는 골리앗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이 영적인 열정이 일어나 나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도 정말 물맷돌을 던졌는데 상탄이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눌러주시고 하탄이 같으면 들어주시고 좌탄이 되면 밀어주시고 우탄이 되면 밀어주시고 골리앗의 이마에 이 돌이 박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기 때문에 이 초탄이 명중돼서 이 사람이 즉사하지 않으면 다윗이 죽는 거예요.
투구를 썼는데 직사시킬 수 있는 공간은 요 정도 공간일 거예요. 요걸 맞춘 거예요. 맞추는 것도 대단한데요. 뚫고 들어가야 죽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얼마나 단단해요. 총알도 아니고 물맷들이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줘 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초탄 명중, 초탄 필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돌아올 때 여인들이 칭송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왕보다 더 이 나라를 살린 구국의 영웅이 되었으니 그가 얻은 명예가 청소년 때, 티네이저 때 이미 대단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영토를 넓혔어요. 정복전쟁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 때는 성전을 도와줬던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북부의 20개 성, 요즘 말로 하면 도시죠. 20개 도시를 떼주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광개토대왕 같은 분은 다윗입니다. 그러니 그는 명예를 한껏 누려보았던 사람이지만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쾌락도 많이 누려보았겠죠. 왕으로 40년 재위했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수많은 비빈을 그렸지만 쾌락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의 근거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말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 영어 원어사전을 렉시콘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보면 5개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더 프로퍼 네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이렇게 씁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방 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칼빈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민족이었지만 신약의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교회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으로 여호와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을 주시는 분, life giver. 내 영혼이 침체될 때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 내 육신이 병들었을 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분, The Absolute 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보다 약자 앞에서는 강자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강자 앞에서는 약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약자가 아니고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추격했잖아요. 근데 못 죽여요. 사람 눈에는 사울이 제일 강하지만 사실상 절대자는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 없고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분이 목자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분. 네 번째로는 영원하신 분, ever living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유한한 인생을 살다 떠나게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 대성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님께서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집이었고 어머님은 젊으셨고 아이들은 제가 외아들이고 누이 5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가난한 집에 과부가 되었는데 아이가 6명이에요. 그때부터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머님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30분 걸어서 가고 새벽 기도 1시간 하고 30분 걸어서 오시면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니까 3대 독자인 박성규 머리에 1번 타자로 받은 은혜가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외아들한테 가도록 안수 기도를 하셨어요. 날씨가 포근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추운 날 걸어갔다 와서 안수 기도하면 정신이 번쩍 났던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저희 집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30년쯤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제 나이 40이 넘으면서부터. 3년 전에 총장 선거를 치르는데 5명이 경선을 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후배가 나가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소명받고 출마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가 당선이 되었을 때 마포의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때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님의 기도가, 어머님은 지금 천국 계시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예,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살아계실 때도 응답하시지만 천국 가신 다음에도 자녀손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자존자, I am who I am. 우리 모두는 의존자죠. 저도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세우셔서 제가 서 있는 거죠. 저는 의존자입니다. 우리 다 의존자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자존자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것은 곧 절대적인 분과 연결되는데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말고사에 꼭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험 치지는 않지만 제가 여호와 하면 2번을 읽어주시고요. 또 여호와 하면 3번을 읽어주시고 또 여호와 하면 4번을 읽어주십시오. 크게요. 준비됐나요? 훌륭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와, 모두 A+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힘들고 마음에 불행감이 가득 차 있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양을 사랑하고 슬기로운 목자, 어디 가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어디 가면 방초, 향기 나는 풀을 말합니다. 방초 동산이 있는지를 아는데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름이 해갈되지만 불순종하면 여전히 목마른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방초동산이 있단다. 맛있는 풀을 배불리 먹지만 불순종하면 굶주린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실족하게 돼 있는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곰과 사자와 늑대가 자주 출몰한단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돼 있죠. 따라서 좋은 목자를 모시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기쁘게 따라가는 것이고, 이게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행복을 누립니다. 이게 복종인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첫 번째로는 순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복은 순복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순복했던 다윗은 어떤 행복을 누렸을까요? 1절이 서론이고 2절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이 좀 제게는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밭은 양들의 밥이기 때문에 먹이시며라고 또는 배불리 먹이시며라고 기록해야 될 텐데 왜 누이시며라고 기록했을까 궁금해서 기도했더니 동물의 왕국을 떠오르게 하셨고, 동물의 왕국에 오면 들짐승들은 배고프면 눕지 않죠. 누웠다는 얘기는 이미 배불리 먹었다는 뜻이죠. 그때 제가 하나님 그 뜻이군요. 감동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먹는 정도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조차도 못했던 기가 막힌 만족을 주시고 눕는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겠습니다만은 저도 생각 이상의 응답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1986년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고 내수동교회라고 광화문에 있는 교회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한 자매가 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남편으로 주신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이분이 저보다 2살 연상의 누님이셨어요. 그때는 연상 결혼이 없을 때였어요. 저도 좋은 선배쯤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돈이 없어 못 봤어요. 그랬더니 표가 있는데 같이 가시죠. 저도 호감을 가진 선배라서 따라가서 영화 보고 광화문에서 밥 먹고 헤어졌어요. 버스 타고 오는데 약간 이상한 거죠. 남녀가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다는 건 데이트인데 근데 2살 연상의 누님이야. 그런 질문을 안고 버스 타고 집에 갔어요. 근데 몇 주 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극동방송 주최 제1회 창작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열리는데 로얄석 티켓이 2장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 되냐고. 저도 호감을 가졌고 그래서 또 한 번 갔어요. 밥 먹고 헤어졌는데 이제 거의 확신하게 됐어요. 이 누나가 프로포즈 하기는 힘드니까 나보고 옆구리를 찌르는구나.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이 정도 여성이면 목사 아내로 괜찮겠다. 또 내가 군목으로 일찍 안수받으니까 27의 군목으로 가니까요. 좀 2살 연상이라도 괜찮겠다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제가 불러냈어요. 광화문에서 저녁 식사를 먹고 덕수궁 돌담길을 돌면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캄캄한 데 앉혀놓고 싶은데 없어서 오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앉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쓰레기통이었습니다만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프로포즈는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짧았어요. 저는 단순 명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헛다리 짚은 줄 알고 제가 실수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와서 놀랐습니다. 결혼하며 살다 보니까요, 기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맞다 싶으면 그냥 몸을 던지는 스타일이고요. 제 안에는 돌다리를 10번은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 또 했어요. 어젯밤에도 진짜 제 아내는 너무너무 신중하고 지극히 아이형입니다. 아주 신중한 형이에요. 그러니까 좀 몇 주 더 지나고 한두 달은 돼야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식사한 다음에 두 번째 식사 후에 2주 만에 오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데이트는 시작됐습니다. 하면서 서로가 잘 보완이 된다는 걸 알게 됐고 8월 1일 날 양가 부모님 만나는 날을 잡았어요. 어머님이 대전에서 올라오시고 장인 장모님은 전라남도 고흥에서 올라오시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참 좋아들 하셨어요. 얘들 결혼시키자고. 장인어른께서 자네 언제 결혼하고 싶은가? 예, 저는 군선교 헌신했기 때문에 10월 1일 국군에 나가고 싶습니다. 아, 좋다고. 그럼 그러자고. 8월 1일에 만나서 10월 1일이니까 약 60여 일이죠. 이제 어머님이 서울역에서 내려가시는데 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돈이 없어서 너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기 등록금도 없는데.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면요. 용감하게 어머니 그날 오시면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을 겁니다. 기도만 해 주십시오. 이 자매가 하나님 허락하신 자매라면 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 진짜 아멘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님 알겠다고 하시고 약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열차를 통일호를 타시고 내려가시고 둘이 앉아서 커피숍에서 견적을 뽑습니다. 다 줄이는 거죠. 결혼 후 6개월 후에는 군목으로 가니까 처형집에서 6개월 살기로 하고 하객들 식사 대접할 돈이 없어서 모찌 4개 넣어서 주기로 하고 그리고 그때 막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는 붐이 있었습니다. 제 또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주도 못 가죠. 돈이 없어요. 그래도 하와이는 갔다고요. 북옥 하와이 맞습니다. 누가 거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여수 가서 호텔에 사러 자고요. 둘째 날 돈이 없어서 처형이 여천공단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처형 남편이. 그 집에 신혼부부가 그 작은 주공 아파트의 방 안에도 자고 그리고 한류수도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산섬과 여수를 잇는 뱃길 통통배 타고 한산도도 들렸다가 통영으로 올라가서 시외버스 타고 창녕에 그 북옥 하와이에 사러 자고 올라오는 그 코스였어요. 다 줄이고 나니까 얼마면 되겠냐니까 150만 원이면 되겠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받아놓은 날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60일 전인데 30일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제 아내가 30일 차에 서교동 그 드레스샵에서 예약한 그 드레스 예약금을 내야 되는데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없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얼마나 답답한지요. 돈이 생길 가능성은 1도 없고 아내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 결혼을 할 신부는 달라고 하는데 돈은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내수동교회 분이요. 봉투를 놓고 가시더라고요. 축복기도 해드린 다음에 열어봤어요. 15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10만 원권 수표가 2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2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순간 후에는 259 했으면 300 받는 건데 했다가 욕심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150을 구했는데 50을 더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대원 등록금이 50만 원인데 저는 군목 가서 월급에서 보낼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 정리해 주신 거예요. 참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를 구했는데 그 다음 단계인 눕는 단계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법외로우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결핍이 있을 텐데 절대적이신 여호와께,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결핍이, 이 부흥의 이유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함께요. 시작.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방신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방신에게 돈 바치고 충성하면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만족하십니다. 사실 이 3절은 다윗의 뼈아픈 범죄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암몬과의 전쟁 일어났을 때, 전 장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옥상 거닐다 밧세바를 목욕하는 그녀를 보고 유혹에 빠져 불러들여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죠.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플랜 A를 작동시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휴가 명령을 내서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얼마나 속도 모르고 기뻤을까요? 왕이 직접 휴가 명령을 나에게 내려주시다니. 그런 충성을 다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면 다윗의 계략대로 생긴 아이가 우리아 장군의 아이로 여겨질 수 있었는데 장군은 집에 가지 않습니다. 내주의 언약궤와 장병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를 품고 잘 수 있으리까? 눈물겨운 충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이 들어갑니다. 우리아 장군은 왜 집에 가지 않았을까? 선택 지문은 두 가지입니다. 1번, 집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주로 정답은 저는 2번에 배치합니다. 집은 가까웠으나 충성심 때문에 가지 않았다. 정답은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옥상을 거니는 다윗이 목격하고 유혹을 느꼈다는 얘기는 거리가 가깝다는 겁니다. 200m만 떨어져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제가 낙하산을 탈 때 400m에서 사람 몸을 콩알처럼 보입니다. 400m 떨어진 집이라면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십수 미터 정도라고 볼 수 있고 20-30m 그 정도 거리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며 유혹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럽냐면 왕궁에서 자빠지면 코 닿을 때인데도 안 간 겁니다. 이야,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이때 다윗이 회개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플랜 A가 작동되지 않자 플랜 B를 시행합니다. 그건 우리아를 죽여서 없애버리는 플랜이었어요. 장군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만찬을 벌이고 다음날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장군의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지면 최전선에 우리아의 부대를 배치하고 우리아가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전병력을 퇴각시켜 암몬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
이것은 그대로 작동되어 암몬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전령의 소식을 받아든 다윗은 이렇게도 철면피 같은 말을 합니다. 칼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느니라. 아니죠. 다윗이 꾸민 아주 못된 계략이었죠. 밧세바는 통곡하며 남편의 장례를 치렀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 1년 동안 다윗이 회개를 거부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하 11장의 끝이고 12장의 시작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은 다윗 앞에 와서 스토리텔링으로 설교해요. 왕이시여, 이 나라에 매우 큰 부자가 있는데 우양이 가득한 집입니다. 옆집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사석 이르는 어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옆집 가난한 집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은 대노하며 소리칩니다. 그 자는 죽어 마땅한 자니라. 그리고 4배나 갚아야 할지라. 이때 성령의 감동으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쏘아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때 이 말씀 앞에 다윗은 찔림을 받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한 설교자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왕위로 등극할 때도 골리앗을 이길 때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한 장면이었다. 여기서 다윗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역대상 29장 28절은 다윗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나이 늙도록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고, 칼빈은 구약에 있어서 재물의 부요함은 영적인 부요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칼빈의 해석대로 따른다면 계시의 점진성상의 구약의 부요가 영적 부요를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죽는 날까지 영적인 풍요를 누린 것이죠. 왜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밧세바 사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는 단어는 되살릴 소자를 말합니다. 성씨에도 소씨가 있으시죠? 소생, 살생자,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동사, 굉장히 유명한 동사가 나오죠.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슈브. 발음이 너무 좋아요. 신대원 오셔도 되겠어요. 뜻이 많은데 4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슈브는 돌아가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슈브입니다. 사전에는 retu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다.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이 성전까지 예배당까지 가다 이 정도가 아니죠. repent. 슈브의 두 번째 뜻이에요. 진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저의 죄를 진짜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소생시키다. 시편 23편의 이 뜻이죠. 영어 성경에는 restore, 전부 RE로 시작되죠.
마지막 네 번째 더 있지만은 요약해드리면 부흥시키다. 놀랍죠. revive. 전부 RE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원어인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다윗의 케이스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때 부흥시켜 주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돈 많이 벌고 권력 가지고 출세한 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내면의 세계에 진정한 부흥이 있을 때 시편 23편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보석같이 소중한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제가 설교를 마치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죄가 있다면 다윗처럼 겸손하게 회개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슈브의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 슈브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시편 23편에 그게 행복입니다. 자, 이제 4절의 행복을 찾아보십시다. 4절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거는 시적인 표현 정도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티네이저가 싸우러 가는 거예요. 백전노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다녀왔더니 구국의 영웅이 되었더니 이제는 왕이 질투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네요. 단창을 유효사거리 안에서 던져요. 2번 피했어요. 즉사할 수 있는 위협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죠. 그래서 왕궁을 떠나 도망가니까 병력을 3,000명을 이끌고 왕이 쫓아와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는 그냥 그에게 진설병 주었다고 제사장들을 수십 명 죽여버려요.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요? 제사장을 죽인 사람이 나를 못 죽일까? 안 그렇겠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그는 외국으로 망명합니다. 근데 다급하게 망명하다 보니까 가드라는 블레셋의 도시로 도망간 거예요. 가드는 누구의 조국이죠? 우와, 장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에 맞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장로님도요, 골리앗의 조국이죠.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니다, 그래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냈잖아요.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이상한 낙서하니까 아기스가 그러죠. 야, 미친놈이 없어서 외국에서까지 수입했냐, 이런 얘기해가지고 살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천신만고 그때 왕이 됐는데 이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이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압살롬입니다. 얘는 이름이 안 좋죠. 아버지도 살인할 놈. 히브리 말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아브가 아버지예요. 그리고 살롬은 샬롬, 평화예요. 예, 압샬롬. 네. 평화 아버지. 뒤에서부터 하니까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고 했는데 반역의 괴수가 되어버렸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권력을 빼앗기 위하여 칼을 치켜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에 들어올 때 그는 한밤중에 화들짝 놀라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며 피난길을 떠나야 됐던 사람이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일생에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죽기 전에는 아도니아 왕자가 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압살롬의 반군처럼 위협적이진 않았어요.
솔로몬 대신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 외에도 제가 설명하지 않은 위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인생 힘들게 살고 있지만요, 다윗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10년 쫓아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장인어른 사울이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팽개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닐며 그 골짜기를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해럴드 모로이츠라는 예일대학교 분자화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과학을 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든다면 화학물질을 다 산다면 얼마가 들까? 6천조 달러. 우리 돈으로 800경. 역시 여러분은 웬만하면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6천조 달러짜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죠. 이건 뭐 원숭이는 흉내도 못 냅니다. 손흥민 선수가 벌리와의 경기에서 72m 드리블을 해가지고 수비를 피하고 골키퍼가 못 잡는 코너로 차는, 이야, 이건 로봇가 못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그 음악에 맞춰서 표정 연기하고 점프하고 회전하고 다리를 이렇게 들고 쫙 하고, 저는 구두 신고도 힘든데 그 스케이트 날 위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우리는 대단합니다. 자동차 30년 타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우리 지금 저도 65세인데 이만큼 쌩쌩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쌩쌩하고 권사님도 얼마나 쌩쌩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걸작이고 이런 존재를 만들려면 6천조 달러 맞아요. 자, 이 시간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나는 6천조 달러짜리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도 6천조 달러짜리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좀 격려해 주세요. 너무 외로워 보여요. 6천조 달러짜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6천조 달러, 택도 없다. 더 비싸다 그래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요. 또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만물의 영장이면 첫째 날 만들어야지 하나님. 근데 바로 깨달았어요. 첫째 날 만들었으면 지구가 깊은 물에 둘러싸여 있고 먹을 것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고 구명보트도 없기 때문에 금식하고 3일 동안 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야, 마지막 날 만드신 게 은혜입니다. 디딜 땅과 먹을 음식이 있었던 거죠. 인생은 그렇더군요. 내 생각대로는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춰놓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준비의 기간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늦춰질 때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어느 날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 제일 마지막에 만든 사람이 있으니 여성들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은 정말 하나님이 정성을 들였죠. 남성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릇으로 말하면 질그릇이고, 여성은 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릇으로 말하면 본 차이나인 거죠. 여성들은 우수합니다. 질그릇은 이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퍽하고 깨지지만, 투박하고 강하게 보이지만 깨지죠. 그러나 본 차이나는 쨍그렁하지만 안 깨지죠. 그래서 여성들이 8년을 더 사는 겁니다. 동일 연령대. 그리고 여성들은 놀라운 분들입니다. 정말 이 시간 옆에 있는 여성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대는 본 차이나입니다. 축복합시다. 네, 본 차이나이십니다. 본 차이나이십니다. 근데 이조백자와 고려청자가 오래될수록 비쌉니다. 흰머리 소녀들은 더 비싼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앤틱이라고 부릅니다. 염색하신 흰머리 소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흰머리 소녀들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그대는 앤틱입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실 이 흰머리 소녀들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죠. 저나 우리 전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성경학교 수련회 때 이 앤틱 어머니들이 다 음식을 마련해 줘서 그때 밥 먹고 은혜 받고, 오늘 여러분 빵 먹은 거 진짜 좋은 겁니다. 빵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예, 정말 애찬, 아가페밀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하죠. 세크라멘트, 커뮤니언, 성찬도 중요한데 아가페밀도 중요하죠. 참 우리 흰머리 소녀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 헌신해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월남전에 가서 정말 참 자유와 평화를 지키게 애쓰시고, 또 열사의 중동에 가서 오일머니를 벌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신 흰머리 소년들에게도 염색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수하게 지었을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기가 막힌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를 저지르죠. 그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고 반역죄였습니다.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류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죄 없는 짐승을 죽이듯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우리를 구원할 것을 창세기 3장부터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양을 통해 우리의 구주되심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절기가 유월절이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의 성취적 사건이었죠.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사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까 12절입니까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왜냐하면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 없는 의인으로서 죄를 대속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비싸냐면 6천조 달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며 에베소 교회를 밀레드에서 불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장로님들에게 잘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사람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기 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의 대가를 지불했냐면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비싼 존재입니다. 비싸다고 하면 너무 상업적이라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 비쌉니다. 존귀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축복합시다. 그대는 정말 비쌉니다. 존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죽지 마세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막다른 골목 같고 절벽 위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이것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지나가는 음침한 골짜기일 뿐, 터널일 뿐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생명을 던져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인치 한 인치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어느 날 그게 간증이 되는 것이죠. 제가 군목으로 임관할 때 육군 참모총장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금시계를 선물로 받았어요. 어느 날 민간 목욕탕 갔다가 이걸 목욕탕 문 닫을 때 빨리 갔다 나오느라고 깜빡 잊고 놓고 나온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시계가 그 탈의실 거기 번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날 저는 언제 시계를 찾으러 갔을까요? 1번 퇴근 후에, 2번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정답은 2번이요.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였던 도금시계입니다. 금시계는 아니고 찾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시계를 제가 기념으로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그 정도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그 아들의 생명을 던져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팽개쳐 두지 않고 동행하며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는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힘들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과 6절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5절 다 함께요. 시작. 아멘.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에게 골치 아픈 것은 코파리라는 존재입니다. 양의 코에 알을 낳는 파리. 알이 유충이 자라면서 가렵고 막 이러면 부딪히고 이러다가 상처가 나면 털이 있는 코 부분에 환웅이 생겨서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근데 날아다니는 파리를 어떻게 다 잡겠어요? 좋은 것은 기름을 부어 놓으면요, 이 코 주변, 입 주변에 기름이 있으면 파리가 날개자면 코 쪽으로 와야 되는데 날개자다 다 걸리는 거예요. 점도가 있으니까요. 그럼 양의 긴 혀를 이용해서, 저는 짧아서 안 되는데요, 이걸 잡아먹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린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유충을 나눕는 파리 같은 존재가 있어요. 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다윗에게 주었던 간음의 마음을 넣어요. 이거 이기지 못하면 다윗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사울왕 마음에 넣었던 경쟁심과 질투심을 넣어요. 이거 이기지 못하면 길보아 산에서 죽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넣었던 그 탐심을 넣은 거죠. 그래서 망가지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경쟁심, 시기, 질투, 분노, 가인에게 부었던 그 마음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악한 영이 못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끊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으심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제 경험으로는 유혹이 보여요. 저거 지금 유혹하고 있구나.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유혹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처럼 내가 하고 싶은 충동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중요합니다. 죄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리치게 합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깊은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6절 읽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예배당을 다 떠나게 될 거예요. 저도 죽습니다. 저도 떠나게 되죠.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다윗은 영원히 거할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내일 구원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는데 자녀들 꼭 데리고 오시고 내일 새벽도 자녀들에게 정말 좌절을 이기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능한 내일 새벽과 저녁 자녀들 꼭, 나머지 다 오시면 좋지만 최소한 내일 새벽과 저녁은 자녀들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제4권에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을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다윗은 지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의 황혼역을 보내고 있던 것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김밥집에서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되찾아와야 됩니다. 천국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속화되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이죠. 참 박정민 권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께 듣기로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헌신하셨고 참 의미 있는 내일의 목회자를 키우는 총신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참 의미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웅변적으로 선포하고 천국으로 이민을 가신 거죠. 사람은 3번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1, 2, 3번이 있는데 1번 엄마 뱃속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10달이 되어 나오면 이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 품을 따라 어디로 갈까? 잘 분만이 되면 더 밝고 찬란한 2번째 생애가 기다리고 있죠. 유산되면 이 2번째를 누리지 못하죠. 2번째 생애도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죽고 나면 더 밝고 찬란한 천국에서 눈을 뜰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지 못하면 유산된 것처럼 어두운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천국에서 눈을 뜰 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성경 말씀은 내일 밤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90 가까운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문장을 읽지 않고 이름만 밑줄 치면서 넘어가시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권사님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문장을 다 읽어야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이제 눈도 침침하고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갈 텐데 가서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되잖아요. 자, 훌륭한 권사님이십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우리 모두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편 23편이 말하는 마지막 행복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순복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질은 순종 복종입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있냐면 2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먹는 걸 생각해요. 하나님 이미 그 다음 단계까지 준비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절에 어떤 행복이 있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세요. 말씀의 정도를 통하여 찾아오세요. 저일 수도 있고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마음에 말씀이 부어질 때 다윗처럼 슈브 회개하면 다윗처럼 슈브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4절이 주는 행복은 인생을 사노라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이신 분, 자존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살리시고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기 위하여 그 훌륭한 다윗의 마음에도 간음의 마음 넣었다. 이런 유혹이 있는데 이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 받아야 이길 수 있고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 6절에서 말하는 행복은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모두 순복하는 가운데 주시는 이 행복들을 5가지 행복들이죠. 모두 누리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직까지도 거역하고 살았던 저의 죄가 생각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그 문제, 그 이슈를 순종 복종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불의한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서는 슈브의 회개가 있어서 슈브의 부흥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내 가정과 내 생업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불현듯 찾아오는 악한 영의 유혹을 성령 충만으로 이기도록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저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주님 주여라고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